오늘 제목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이 뭘 뜻하는 것인가,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뭔가 하는 점들을 오늘 아침에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고 말이 하나 부를 때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좋았겠죠.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 선교를 하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의 언어가 약 등록된 언어만 약 6,900개 정도 된답니다. 상당히 많죠. 6,900개. 그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뭔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영어 이렇게 했는데 영어 아니고 중국어, 그렇죠? 중국어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중국어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답니다. 2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영어 아니고 스페인어가 2위랍니다. 3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드디어 영어입니다. 영어가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되는 언어라 그럽니다. 그 다음이 아랍어고 그 다음이 힌두어래 그럽니다. 한국 언어는 그럼 몇 위쯤 될까? 몇 위인지 아십니까? 17위랍니다. 그래도 이것도 대단한 거죠. 6,900 언어 가운데 17번째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제가 사실 좀 잘 안 믿겼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게 한류 열풍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재밌는 것은 미국 땅 안에만 해도 몇 개 언어가 있는가 하면 238개 언어가 있답니다. 워낙 다민족, 다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안에만 해도 238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서 제일 불편한 게 사실 영어지 않습니까? 이 영어만 아니랬다도 좀 살만할 텐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나라 와서 영어 배우느라고 사실 고생들이 많았고 또 고생하고 계시죠. 그래도 어떤 분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영어가 우리 때문에 고생한 거라고 그렇게 말한 분도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같은 한국말을 또 한국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못 알아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SNS 시대지 않습니까? SNS 시대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따가지고 실어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세터에 온 신입생 보고 신멋, 나 금사빠인 듯, 번달 번줌 목까지 올라왔는데 빼박 캔터 내향적인 성격이라 참았어. 하지만 결국 난 혼밥하는 연소복 신세, 다들 맛점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면 진짜 신세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신세됩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세터, 새내기 배움터에 온 신입생 보고 아름다워서 심장이 멎을 정도, 나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인 듯, 번호 달라면 번호 줌, 목까지 올라왔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내향적인 성격이라 참았어. 하지만 결국 난 혼자 밥 먹는 연애에 서툰 복학생 신세, 다들 맛있는 점심 해. 이게 못 알아듣죠? 같은 한국말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도 이거 보고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면 이거? 그러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옮긴다는 말, 무브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 뜻은 뭔가 하면 말뚝 혹은 핀을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텐트 치보셨죠? 텐트 치면 텐트를 잘 친 다음에 바람에 날리거나 하지 않도록 위해서 마지막에 핀으로 고정하죠. 우리 순한국말로 말뚝을 박는다 그러죠. 말뚝을 박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이동하려면 일단 그 핀부터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바로 옮긴다 하는 히브리의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 옮긴다는 말은 그냥 이동했다 하는 정도 의미가 아니고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가 살만한가 저기가 살만한가,
여기가 좋은 곳인가 저긴 곳인가, 여기에 참이 있나 저기에 참이 있나, 뭐가 진리인가,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또 살만한 것을 찾아 방황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옮긴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된 땅이 어딘가 하면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두 강이 나누어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어딘가 하면 오늘날에 이라크가 있는 땅, 거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거기 갈라지는 곳인데 그 지역이 여기 말한 시날 평지입니다. 여기서 세계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발달됐죠.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혹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보니까 땅이 아주 기름지고 살만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거기에 큰 성을 쌓고 그리고 큰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탑입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하늘에 닿자, 두 번째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셋째는 흩어지지 말자 하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바벨탑을 쌓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걸 보시고는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막으셨습니다. 왜? 바벨탑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왜 하나님께 바벨탑 쌓는 걸 막으셨는가? 그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세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스스로 하늘에 닿겠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란 말은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 그렇게 해보자 한 것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였습니다. 그럼 인간들이 탑을 쌓아서 진짜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습니까? 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늘 세계의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빌딩이랍니다. 부르즈 할리파라고 그러는데 163층의 높이가 828m나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늘 최고 높은 빌딩은 63빌딩 그랬습니다. 63빌딩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었어야 겨우 처음으로 63빌딩을 보게 됐는데 진짜 높았습니다. 근데 오늘 비교해 보니까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은 828m고 63빌딩은 249m쯤 된다는 것입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은 잠실 롯데월드타워라 그러죠. 555m라 그럽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이 세계마다 세워지고 있는데 또 기록은 깨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빌딩들이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간들이 하늘에 닿겠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하늘에까지 닿는 건물을 짓겠다는 뜻보다는 하나의 심볼,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겠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오르겠다 하는 게 이들의 바벨탑을 쌓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경험한 그 홍수 같은 재난이 와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그 피해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의미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딱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겠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냈다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잘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실은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만들어서 진흙을 대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돌과 진흙을 이용해서 성을 쌓았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 돌과 진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거부하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실력과 머리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고 역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바깥에 가면 아스팔트 있죠. 그 돌에 깔린 그런 기름 덩어리가 바로 역청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시골 교회 짓느라고 온 교인들이 시간만 나면 리어카 끌고 여자분들 머리에 이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다라이 이게 머리에 이고는 냇가로 가서 자갈도 줍고 모래도 파고 그런 다음에 또 낑낑낑해서 밀고 와서 교회 앞마당에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좀 솜씨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과 모래 시멘트를 잘 비벼서 거기다 씹어 넣으면 나중에 거기서 벽돌도 나오고 블록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벽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금 이 건물도 벽돌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건축에 건물을 짓는데 벽돌 아주 유용한 재료가 되고 있죠. 이게 벌써 바벨탑 쌓을 때 인간들이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인간들의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특이하고 얼마나 탁월한 실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은 지금 뭘로 등장하는가 하면 인간들이 자기들의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명과 문화의 상징으로 이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기술과 문명의 발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과 맞짱 뜨는 데 사용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결하는데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 보겠다 하는 곳에 인간의 문명과 기술을 거기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셨죠.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로서에서 한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고 착각을 하고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과 그 실력을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거다는 그런 착각 속에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적인 돌 말고 우리가 만든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연적인 진흙 말고 우리가 만드는 역청을 가지고 우리의 성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이를 보겠다라고 시도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뭘로 지어졌느냐 할 때 물론 환상적에 본 것이지만 사람들이 보고 천국은 다 뭘로 지었다 그랬습니까? 보석으로 지었다 그러죠. 찬란한 보석으로, 홍옥, 벽옥, 무슨 이런 각종 보석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얘는 보석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돌이지 않습니까? 돌 가운데 색깔이 예쁘고 특이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보석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창조물로 지어지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고안한 것들로 짓는 나라가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이걸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죠.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건 먹지 마라, 이걸 먹지 않으므로 네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하고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따먹어버렸죠. 성경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져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이 인간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교만, 이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삼으시고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 힘으로 영웅이 되고 자기 인생의 왕이 되겠다 하는 그 시도, 그 하늘에 닿는 시도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죠. 그걸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거두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햇빛이나 빛이나 바람이나 공기나 이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키고 많은 걸 발달시키고 개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한번 거두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르신들은 보면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야, 그 신통방통하다, 그 하나 갖고 뭐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1983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28살 때 국제 어떤 컨퍼런스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플이 목표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책, 조그마한 책 속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컴퓨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983년도에는 제대로 된 컴퓨터 없었던 시대죠. 모아파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안 지났어. 오늘 이 시대 어떻습니까? 그냥 상상으로 말하던 그 말들이 다 이루어졌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 이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될 것인지 사실은 무시무시하죠. 얼마나 발전될까 하는 걱정이 들 만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컴퓨터나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자연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불이 났죠. 엊그저께 불이 났습니다. 불 한 번 나니까 인간이 속수무책이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최전방에 있었는데 그 전방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갔더니 불이 났는데 지금 우리 병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불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비 오게 하는 것밖에 반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기도 한번 하면 비가 오는 사람도 아니고 고민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정말 하는 은혜로 그 다음 날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 불이 다 잠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뿐만 아니죠. 비나 불이나 혹은 바람 한 번 불어도 그냥 그 앞에 그냥 다 무지막지하게 쓰러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이 인간들은 이 앞에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테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지 물 밖으로 튀어나가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까지 되려고 했던 그 시도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며 하나님의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것,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고집부리며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게 꼭 나쁜 것인가 혹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름 내려고 하는 인간들 그렇게 심판하신 것인가? 인별의 이름을 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한자 중에 입신양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입신양명, 말 그대로 해석하면 몸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린다. 이게 입신양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효와 관계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용어라 그럽니다. 흔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혹은 운동을 잘한다든지 혹은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걔가 누구냐라고 궁금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걔 부모가 누구냐 하는 걸 궁금해하죠. 지난번에 여러분 2017년도에도 HSC 시험이 있었습니다. 무려 7만 8천 명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 난 다음에 한 학생이 뭐 영어와 한국에서 뭐 두 과목에서 수석했다, 뭐 톱을 했다 이래가 발표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누구냐, 뭐 그것도 궁금하지만 도대체 그 부모가 누구냐 하는 것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공부 좀 하라고 탁달 하면서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내가 뭐 나조로 공부하라 그러냐, 다 너 줘라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얘가 공부 잘해서 이름 날리면 나도 한 이름 하는 거니까 이런 속셈들이 사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뭐 이름 석자 그 이름만의 뜻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자체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내 이름 욕하지 말라, 뭐 아버지 이름 먹칠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름이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전부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는 언제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지만 사람 이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쩌든지 내 이름 석자를 남기겠다, 알려보겠다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정말 오랜만에 블루마운틴 부시워킹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보니까 바위에는 꼭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 이름도 살펴봤는데 한국 사람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자기 이름을 좀 남기셨다는 건 나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 이름 여기 새긴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고 싶어서 애를 쓰죠. 그래서 혹 자기 이름 빠지면 굉장히 섭섭해하는 것이죠. 내 이름 왜 빠졌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알려주고 내 이름 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 처음으로 지으신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담이죠. 아담. 이름을 아담이라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담이 참 뭐 예뻐 보이죠. 아담 해보고 뭐 이런 게 들지만 원래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뭔가 하면 더스트입니다. 먼지 혹은 티끌 혹은 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이름을 흙이라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담이라 지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그 자체가 흙이며 티끌이며 먼지에 불과한 존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란 존귀한 이름도 담겨 있고, 한편으로 우리의 출발점은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늘 감사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는데, nothing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인간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때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삶인데, 그걸 버리고 마치 자신의 뭔가 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며 교만하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존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위로 기여를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창조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지음받은 목적이 거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에 예수님께 말씀하신 탕자 비유가 있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은 줄 모르고 내 나름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생각으로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얻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럼 그게 어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참 행복이 그게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아버지 집이 나의 행복을 주는 거구나,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이라는 것을 그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났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 다시 끄집어다가 하나님 자녀로 되돌려 놓은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 그 이름이 가장 이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큰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이름을 온 땅에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진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언제나 그 편지에서 그럽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은혜 말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의 개수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낮췄는데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오늘 복음이 성경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함께 증거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온 세계에 복음을 사용되던 사도 바울,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끄집어 올리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실 때 진짜 그 이름이 높은 이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기 이름을 높여보려고 애를 쓰다가 멸망하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만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 다음에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대신 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사울왕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에다 이름을 세우고 갔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인데 이 사람도 평소에 살아생전에 큰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세우고 그 이름을 갖다가 압살롬의 기념비 이렇게 새겼습니다. 왜 그렇게 새겼는가 하면 보니까 압살롬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또 아들이 이름이 전달될 텐데 아들이 하나 없으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해준 이름 나라도 기억해야지. 그러고는 돌에다 자기 이름을 크게 새겨놓고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이름을 새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나중에 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해서 스스로 자기를 찔러 죽었습니다. 자살한 거죠.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게 배반했다가 실패하러 돌아가서 도망가다가 그 머리털이 나무에 탁 걸리는 바람에 나무 아래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그 적군의 장군이 와서 창으로 그냥 찔러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다가 멸망받은 한 사람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하다가 멸망받은 이 사울 왕이나 혹은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을 얻기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이름 내려다가 심판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름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높이신 이름 중에 가장 큰 이름이 뭔가 하면 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14만 4천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해서 무한대를 말한 천을 곱하여서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게 14만 4천인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머리에 다 이마에 이름이 다 새겨 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써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써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함께할 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렇게 놀랍고 축복된 이름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이름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그 이름을 갖고 살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 이름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이름 내는데 너무 그렇게 목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살고 주의 이름을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그 이름은 하늘의 하나님과 모든 함께 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들이 바벨탑을 쓴 이유는 뭔가 하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흩어진다는 말은 히브리 뜻은 뭔가 하면 계속하여서 널리 퍼져간다는 뜻입니다. 돌을 갖다 웅덩이에 탁 던지면 그 파장이 퍼지고 퍼져나가는 것처럼 흩어진다는 게 단순히 뿔뿔이 흩어졌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널리 계속하여 퍼져나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었고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창세기 9장 1절에도 노아가 심판 후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여기 충만이 바로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이름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왜 쌓았다고요? 안 흩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뭉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에 흩어졌더라면 그들은 온 열매 흩어져 살고 하나님 주신 풍성을 누렸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까지 한 언어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강제로 흩으시는 바람에 그 방법이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상 탓이라 그러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 되라, 연합하라, 뭉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흩어지는 의미와 하나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가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룬 그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 되자, 흩어지지 말자 그랬지만 그들의 하나됨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은 하나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모인 그 하나됨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될 것이며 온 민족이 피부 색깔이나 그 관계없이 남녀소 관계없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잠깐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거기 모였던 120명의 자들과 각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한 성령을 받고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 할머님과 미국 할머님이 둘이 앉아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랍니다. 근데 둘이서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때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정답게 대화를 하고 있어서 살짝 들어봤는데 한국 할머니는 한국말로 열심히 이야기하고 미국 할머니는 미국말로 열심히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말이 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게 언어를 뛰어넘는 게 뭐가 있구나 하는 그분이 그때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 말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알아듣고 이 사람도 알아듣고 다 서로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사건은 아주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됨은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연합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연합된 그 하나됨이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됨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하나가 잘 안 됩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왜 잘 하나가 잘 안 될까? 원인이 많겠죠. 성격 차이도 있을 것이고 자라는 환경 차이도 있을 것이고 다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국 자기를 안 내려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너한테 맞춰야 되냐? 이게 항상 우리의 문제점이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좀 맞춰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협조가 안 되면 그것이 다툼이 되고 하나됨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나 혹은 이기적인 마음이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결국은 우리의 하나됨들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뜨리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아, 나도 너도 아니고 성령이시구나. 나도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맞추다 보니까 같이 그 자연스럽게 맞추자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한국말로 하고 비록 사람 미국말로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다 향했다면 서로가 통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 자기 필요에서 뭉치는 인간을 하나님은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사람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허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스스로 도달해 보겠다. 우리의 이름을 내보겠다. 그리고 우리의 이긴 욕심을 따라 흩어짐을 면해보겠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5절에는 좀 내려오셔 보시고는 저들을 흩어야 되겠다. 저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행하시고 계시고 교회 안에도 행하고 계시며 오늘 내 안에서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벨탑 쌓고 있는 인간들이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는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그 이름을 살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복 주신 그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살며 그 삶을 실천한 현장이 가정이고 그 삶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열심히 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도 반응이 없다.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본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소유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지와 티끌이며 흙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늘 생명 부어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전히 내 인간 욕심과 우리 바벨탑을 쌓느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께로 향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내므로 그 안에서 누리시는 참 자유와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